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왜 이렇게 날짜가 더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기쁜 것은요, 아, 또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시다가 다시 주의 전을 찾아 우리 정대명 장로님,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쳐줄까요? 장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 마음이 기쁜 것은 저희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 중앙교회 청년 회장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많이 닮았죠?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월요일 또 아침과 또 금요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우리 목회 미팅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좀 더 우리 뜨겁게 은혜롭게 하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이 제안을 주셨어요. 목사님 금요일 이게 환영 예배에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사역 우리 찬양 너무 좋습니까? 정말 힘이 나고 너무 좋아요. 이 찬양 사역 외에 특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목회부에서 솔선수범을 하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목사님 찬양해서 여러분 좋습니까? 정말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뜨거웠고요.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는 접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과 저하고 듀엣. 그 다음에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또 다음 달에는 신청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안식일 첫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 함께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우리 정대명 장로님도 오래간만에 오셨고 제 막내 아들도 왔으니까요. 우리 또 장 목사님이 영어로 찬양했으니까 영어로 웰컴 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시작. 네. 네. 하나님의 집에 잘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을 가지고 죽으면 시구리이다. 너무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제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말렉 왕족 아각 가문의 후손인 하만과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의 영적 전쟁의 뿌리, 그것은 바로 태초에 사단의 반란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의 뿌리는 우리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더욱더 깊고 아주 역사가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세대에, 우리 세대에 이 마귀를 확실히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 세대가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귀는, 사단은 그 세대의 변화에도 어김없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지요. 오늘은 그 4장 이제 바로 장면들이 바뀝니다. 1장에서는 연회와 술 그리고 왕국의 화려함, 2장에서는 처녀들과 향품과 하렘과 아주 태폐적인 분위기, 그리고 3장에서는 하만과 왕이 앉아서 거만하게 마시는 그 장면과 너무 대조적으로 에스더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드디어 이 에스더서 4장에서는 지난 장에는 빌런 하만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애도를 표현하는 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굵은 배는 삼배로 짠 것이 아니라 산양이나 약대털로 거칠게 짠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가의 재난 앞에 애통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4장 3절로 가서 더 크게 발전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의 이 애통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모습으로 곡을 할 때에 왕의 명령과 조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러 갈 때에 드디어 유다인은 애통한 것입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조직은 충격을 받아야 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탈 정도로 유다인들의 지적 능력은 뛰어났지요. 그리고 장사의 능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가 상고, 장사꾼이라는 말처럼 유다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 내에 그들은 그 뛰어난 두뇌와 그들의 타고난 상업적 능력으로 아마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했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버린 것이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뜨거웠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신앙 속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르드게부터 출발했던 이 영적인 대각성이 전 유다인들에 의하여 절박할 때 전 백성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좀 기록해 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자 유다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마르고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 그러나 발등에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는 불똥이 떨어지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돌아오게 된다. 유다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아니라던 그들의 신앙에 불이 붙으면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들의 영적 야성이 살아난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이 유다인들의 이런 부르짖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과거 자신들의 독립된 나라가 있었을 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의 땅, 낯선 땅에 남겨진 소수민족에 불과한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들은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지만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은 더욱 고조시켜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의 부재, 아주 강력한 효과를 성경은 극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이 에스더 4장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임재해 계시면서도 가장 부재해 계시다. 유다인들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부재해 계시다. 그래서 이 3절의 극적 효과는
전국의 유다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불행을 알고 배옷을 입는데 역설적이게도 에스더만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화려한 궁중의 옷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민족의 운명에 대한 압박이 그녀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에게 정체성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에스더 4장 1절, 2절, 3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그 구중궁궐 깊은 곳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를 위하여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에스더는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인 줄 알고 모르드에게 베옷을 벗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게 아니라 이 왕의 조서, 전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조서의 그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로써 에스더에게 배어, 알게 하고 부탁하여라는 이 세 동사를 연결하면서 드디어 이 상황은 모르드게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하게 하기 위한 에스더에게 정확한 실태를 알리는 전략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 결단 촉구와 에스더의 그 결단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대화의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르드게의 그 전략적으로 에스더에게 보내준 그 모든 것을, 그 조서 초본을 보고 에스더의 답변, 그다음 두 번째는 모르드게 결단 촉구,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의 최후의 결단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가 소식을 전했을 때 에스더의 답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사의 궁중의 예법을 볼 수 있지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왕에게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에스더가 말하는 것처럼 그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 넘었던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당한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모르드게는 그 결단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자, 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매우 추상 같은 목소리로 그의 결단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그녀에게 자기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너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너도 유다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녀의 책임과 그 생명의 목적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워 사용하실 수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선택된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대신 나는 순종하는 종에게 예비된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축복은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흘려보내기를 거부하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추상 같은 꾸짖음의 요지인 것이죠. 저는 집회에 부름을 받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집회, 아직까지 이룬 것이 없는 그 대학생들 집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하고 호소하면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막 뜨거워요. 그런데 30, 40대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가정이 생기고 집과 차가 생기는 그런 나이의 집회에 가게 되면 호소하면 주저합니다. 방관자의 대열로 들어서는 것이죠. 잃을 것이 많아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은 영적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가장 무거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전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면 우리도 에스더처럼 준엄한 꾸지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축복을 부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거룩한 목적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 첫 시무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모든 순서를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맡기고 순서를 맡기면 많은 분들이 뒤로 뺍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미리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저 우연히 있게 된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잘나서 순전히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안 된다. 왜 우리가 이만한 돈을 벌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남들보다 더한 인기, 더한 학벌, 더 좋은 자리를 갖게 되었는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 결코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주신 축복이다. 그 위치가 높고 귀하든지 낮고 천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축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법이다. 축복을 받았으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간택들을 할 때에 모르드게는 그녀를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녀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다민족을 대표해서 왕에게 나가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히든 카드, 제가 말씀드린 이 슬리퍼 셀을
깨우는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 깊고도 깊은 영적 전쟁의 뿌리를 잘라내는 베냐민 지파와 그 선조 사울 왕이 살려두었던 이 아말렉과의 결자 해지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성 같은 결단의 요구에 드디어 성경의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삼촌 모르드게의 그 조카로서 수동적 결단, 수동적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에스더가 처음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는 위기의 순간에 이 홀로 서기를 통하여 드디어 한 여성으로 독립적으로 서기를 결단하고 인간으로서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죽으면 죽으리.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합니다. 에스더는 여기서 영적 리더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비상 상황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총력 기도하라고 요청하죠. 두 사람이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심하여 총력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3일 밤낮 금식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하루만 했지만 여기서는 3일 밤낮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후인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도 신을과 금식하는 영적 리더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하고 나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색을 밝히는 왕 앞에 3일 금식 후에 근심 어린 낯빛, 피곤한 모습, 슬픈 기색을 보이며 왕 앞에 나아가는 법도를 깨고 그것도 3일 금식 후 나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을 만나기 전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If I perish, 죽으면 I perish, 죽겠다고 하는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위기의 순간이 닥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자녀에게 위험이 있거나 오늘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단,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의 원리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에스더처럼
지금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자녀 문제든 교회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성도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믿는 사람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벽을 뚫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은 작은 물방울 수십만 개가 모이면 거대한 폭포가 되어 바위를 깨부수는 것처럼 합심기도의 힘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인들처럼 우리가 위기를 마주했을 때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고 하여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함께 불같이 기도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에게 함께 전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심포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도를 일으키고 기도의 태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엑소더처럼 결단 앞에 있습니다. 진주 중앙교회 와서 이제 2달이 지났는데 매일매일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저는 부족한데, 저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진주 중앙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내가 준비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새벽마다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월삭 기도하고 정교한 비전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너는 결정만 하면 된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된 것처럼 오늘 성도들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위기가 여러분의 삶을 닥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믿고 여러분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첫 번째 섭리의 열쇠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결단의 순간을 대비하라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 속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결단의 순간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결단의 순간은 계속된다.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그녀가 만난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바로 이 결단을 요구받은 것이자
그녀의 용감한 결정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정치적 역량과 영향력을 키웠으며 모르드게의 운명과 나아가 가장 중요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에게 결단은 곧 죽음이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결과는 놀라웠다. 우리도 크든 작든 이런 결단의 순간을 수없이 맞이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우리도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중심의 사상이며 모르드게의 믿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 에스더는 자신의 신변과 모르드게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었던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왕후가 된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에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고 그 계획에 동참한다. 우리는 비록 왕후는 아니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높지는 않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 자신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섭리의 열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유다인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에스더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결단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그냥 편히 누워서 쉬고 싶지만 몸을 일으켜 주의 전으로 찾아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두려울 때에 오늘 이 에스더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결단의 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섭리의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그 섭리의 열쇠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 안식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3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